미국의 대통령은 매년 새해 연두교서라는 것을 발표합니다. State of the Union 연설은 미 합중국의 상태에 대한 진단과 보고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합중국의 대통령으로서 국가의 현재 상황에 대하여 진단을 내리고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아주 중요한 연설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최대 관심사는 State of the Economy, 경제의 상황에 대한 진단입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될까? 며칠 전에 100분 토론을 봤더니 금융위기가 언제까지 가겠느냐, 어디까지 갈 것이냐에 대해서 토론을 나누는데 아무도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흉년이 언제까지 갈 것이냐, 요셉은 애굽의 흉년이 7년을 갈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금융위기가 그렇게 오래 가는 것을 결코 바라지 않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The State of the Church, 교회와 기독교의 상황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와 전 세계 기독교의 상황이 어떠한지, 높은 곳에서 그것을 내려볼 수 있다면 현재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그것은 성령만이 아십니다. 교회의 상태에 대해서, 소아시아의 7교회에 대해서 성령이 일일이 진단하시고 당부의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 성령만이 우리의 신앙과 교회의 상태에 대하여 보시고 판단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의 최대의 관심사는 우리 자신의 상태에 대한 것입니다. The state of my life, 내 삶에 대한 진단, 나는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느냐. 우리가 건강검진을 받아서 우리의 건강의 상태를 체크하는 것처럼 내 삶을 검진받을 수 있다면, 진단받을 수 있다면 과연 나는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가. 영화 히트라는 영화를 보면 도둑과 형사 간의 묘한 우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둘이 늦은 밤 커피숍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알 파치노와 로버트 드니로의 아주 연기력을 보여주는 그런 귀한 장면입니다. 한 사람은 도둑이고 한 사람은 형사입니다. 그런데 아직 증거가 없기 때문에 잡을 수는 없고 독수리처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둑도 쉽게 물러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누가 이기나 보려는 식으로 두 사람 간에는 팽팽한 긴장, 줄다리기 하듯이 팽팽하게 서로 맞서고 있는데, 그런데 이들이 각자 개인의 삶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서로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들의 개인의 삶은 엉망진창입니다. 형사는 지금 3번째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원만치가 않고, 딸이 하나 있는데 그 딸의 친부가 형편없는 남자예요. 그래서 딸의 심리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이제껏 형사가 한 일은 범죄자를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일뿐이었는데 그 일을 하는 동안에 개인의 삶은 완전히 엉망이 돼버렸습니다. 도둑은 위험을 감지하면 자기의 친구든 가족이든 30초 만에 떠나야 하는 그런 기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는 영원한 친구도 없고 집도 없고
사랑도 기대할 수가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두 남자가 마음을 열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이때뿐입니다. 이것이 그들을 그 진지한 대화의 한계고, 그리고 그들은 헤어져서 그 다음에 마주쳤을 때는 서로가 손에 총을 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비극적이고 절망적인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인간의 모습, 그리고 남자의 세계를 보여준다고 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 힐링, 내적 치유에 대해서는 별로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내적 치유라는 것은 한도 끝도 없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판도라의 상자와 같습니다. 판도라의 상자를 여니까 별의별 것이 그 속에 들어있었던 것처럼 인간의 속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별의별 문제들이 그 안에 산적해 있는데, 의사가 수술을 하기 위해서 개복을 했다가 그 속을 들여다보고 감당을 못해서 질려가지고 다시 꿰매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성경도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진단합니다. 내 속에 선한 것이 없노라.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느니라.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어디서부터 고칠 수 있고 어디서부터 우리가 이것을 힐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도대체 얼마만큼 교회를 다니면 인간의 모든 상처가 치유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현재 받는 상처는 어떠하고 과거에 받은 상처는 치유할 수 있다 하더라도 현재 받는 상처와 앞으로 받는 상처에 대해서는 어떠한 보장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 여성들을 만나셨을 때 평안하뇨 라고 안부를 물으십니다. 예수님이 안부를 물으신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사람의 안부를 물으신 그런 경우가 별로 등장하지 않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이 여인들에게 평안하뇨라고 물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여자들이 물어봐야 될 질문입니까? 예수님 괜찮으세요? 왜냐하면 큰 일을 당한 분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사흘 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사흘 전에 십자가를 지시고 오늘 아침 막 부활하셨으니까 안부를 묻는다면 이 여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봐야 되지. 그러나 예수님이 이 여자들의 안부를 물어보십니다. 이것이 여러분 주님과 우리의 차이점입니다. 주님은 주시고 또 주시고 베풀고 또 베풀고 섬기고 또 섬기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늘 우리에 대해서 염려하시고 늘 우리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십니다. 반대로 우리는 주님에게 드리는 것도 별로 없고 우리가 드리는 것도 별로 주님이 필요로 하는 것이 없습니다. 사람이 주님에게 드린들 뭐를 드릴 수 있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안부를 묻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웃기는 일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안부를 묻는다면 사람에 대해서 안부를 물어야 됩니다. 당신은 평안하십니까? How are you? How are you? 우리는 과거에 영어를 배울 때
누가 How are you? 라고 물으면 Fine, thanks. And you? 이런 식으로 대답하라고 배웠지요. Fine, thanks. And you? 그것도 명랑한 목소리로. 그러나 외국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그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어느 누구도 Fine, thanks. And you? 이런 식으로 대답하지 않더라고요. 왜 우리는 그런 식으로 배웠는지. 대답을 한다면 그저 fine, thank you, 이런 식으로 말할까. 그리고 사실 How are you? 라는 질문은 굉장히 진지한 질문입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건 그냥 인사말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How are you? 이건 인사말이지만 How are you? 이건 진지한 질문입니다. 마치 안녕하세요 라는 말은 인사말이지만 안녕하세요? 이 말은 상대방에 대한 질문이지요. 안녕하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오래전 제가 어느 아는 분 댁에 전화를 걸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전화를 걸어서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동안에 평안하지 못했습니다. 깜짝 놀라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삼풍 백화점 사고에서 가족이 희생을 당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얼마나 놀랐는지 이런 것은 남들에게만 일어나는 줄 알았는데 제가 잘 아는 분의 가족에도 이런 일이 생겼다는 말을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에게 안녕하냐라고 묻지만 실제로 안녕하지 못한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솔직하게 대답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안녕하지 못한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들에게 평안하뇨? 라고 물어보실 때 그들은 대답하는 대신에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예수님을 경배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상담을 받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고 교회에 치유를 받기 위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 하소연을 하러 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를 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상담도 하고 대화도 하고 여러 가지 하지만 그건 주된 목적이 아니고 우리는 주님을 예배할 목적으로 교회를 오는 것입니다. 병든 사람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마음이 아픈 사람이든 즐거운 사람이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